아침에 신방을 가려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전화를 하니까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많이 아픈 것처럼 보여서 안 올 줄 알고 다른 데 간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방을 해라고 세 가정을 그렇게 했는데 어제 다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프다고 아프게 보여서 쉬어라고 다른 데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해서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늘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는데 늘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다윗은 신앙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신앙의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철학.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 못한 다윗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지켜나간 거예요. 내 신앙의 철학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나를 지켜나가요. 다윗을 보세요. 수없이 어려움을 많은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노코멘트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를 않아 버려요. 이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전혀 끼어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전혀 자기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물으세요? 요즘 들어서 저는 많이 물어요. 조금 전에도 여기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에 나왔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우리 생각이 집착할 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부셔라.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는 내 자아가요. 먼저 하나님의 소리가 오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앞서서 혼란을 줘버린다는 거 아세요? 메시지, 내 육의 메시지, 생각의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문제인가? 아니, 문제라고 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냥 아는 대로 살지,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 이런 가슴들이 세포가 살아난 것처럼 몸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몸이 살아나면 막 가렵고 근질근질하는 것처럼 가슴이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이것도 두들겨보고 저것도 두들겨보고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표현을 하겠어요? 무표정? 어떤 표정을 하겠어요? 오늘 최은정 집사님에게 제가 갔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주의 만남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갈급하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만 봐도 울어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신우라는 분이 계시는데 많이 유로하고 그렇게 잘 다독거리더라고요. 평소에 아는 것 오늘 다 울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한 30분 정도 내가 있다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안에 그 우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기 감정의 표현이 있겠지만 그래도 복받치는 울음을 울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이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찬송가 가사 첫 구절 다 부르지 않고 첫 구절이 들어가도록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가 그런지 시대가 그런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모르지만 쥐어짜도 안 울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는데 내 가슴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면 누가 강해요? 내가 강해요. 내 생각으로, 그러죠? 내 생각으로, 내 형편으로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요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을 깨울까? 내가 경험하는 늘 매일의 하나님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어 주고 싶고 이렇게 좀 훈련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건가? 답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요. 청년들을 봐도 교회 구석구석을 봐도요. 다 어떻게 세울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승기 데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거기가 어디요? 어느 마을이요 거기가? 삼본에서 이렇게 문자가 와버리니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지 말라고 하구나. 그래서 기다렸더니 12시간에 왔어요. 이런 마음.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이 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 종교 행위는요, 한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고 있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요. 속지 마세요. 성령은 다르게 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를 보면 한 방에 실격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법대로 안 살아. 법대로 안 살아요. 근데 다 법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법대로 안 걸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어라 이 말이 나와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산산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해놓고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을 지려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강조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자에 있다가 대조를 시켜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생활로 입증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늘 생활의 적용이에요. 다시요. 설교는 들었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 생활 속에 오늘 함께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 생활로 입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연결해요. 저도 훈련했어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늘 말씀으로 씨름했던 것들이 내 안에 이제는 생활 속에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내 손에 와 있나? 그분의 지혜가 내 마음에 와 있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요. 두 가지를 내가 말할게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 그냥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는데 그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게요? 자, 나무에 올라가는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 증거를 해요? 적용을 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생활에 적용할래요? 신앙은 떠내려간 거요? 차고 올라간 거요? 거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입증해라. 항상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거스로 올라간다. 내 신앙이 지금 거스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똥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그것은 거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거스로 올라가는 것, 그게 행동. 자, 다른 걸로 제가 적용할게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려면 안 보여요.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럴 때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거슬이 올라가는 행동을 해라는 거. 그것이 내 생활에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을 하나 말할까요? 여러분 잘 알아요, 다니엘.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 가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30일만 그렇게 해요. 떠내려갔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했어요. 그런데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거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이제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거스로 올라가느냐, 이것을 생활로 모이라 입증해라. 우린 상황이 생기면 타협하고 뭐 다음에 하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10월 달에 긴급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본문에는 집 짓는 것이 나오거든요. 어떤 집을 지고 싶어요? 두 가지 집을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 짓는 것,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쓰러지는 집.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든지 간에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밤에 말을 걸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너 어떤 집 지고 있니? 너 오늘 어떤 집을 지고 있니? 이렇게 말을 걸어와서 말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으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교감하세요. 그냥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말씀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가 살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나를 때리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꿔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말을 걸어오면 양심대로 대답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모래에 진 집 같습니다.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갑니다. 신앙생활을 본문에도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죠? 늘 우리에게 관계를 원해요.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비교하지만 우리가 쉽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사울은 모래에 진 집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가볍게 해보겠어요. 집 짓는다 그러죠. 집 짓는다.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집 짓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비가 오고 창소가 나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끄떡하지 않으세요? 막 뿌리채 뽑혀버리고 막 흔들흔들하고 견고하게 서서 바람은 왔는데 지나가고 야,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버텼다, 이겨냈다 이런 거. 쓰나미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어떤 바람이 오든지 간에 반석 위에 진 집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런 집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별로 와 닿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가지고 모래 위에 짓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내 일을 한 것처럼. 제가 노트에다가 아까 이렇게 써놨거든요. 혹시 이제 이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때문에 퇴근이 안 돼서 못 하신 분 있지만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특별히 예배하면 시간이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너무 다 하면서 이런 시간에 올 수도 있는데 못 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일을 안 했으면 올 수 있는데 그 일을 해버리면서 이제 여기는 못 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미리 다른 일을 처리해버리고 여기로 오도록 해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늘 들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미국의 플로리다지요. 그 지역은 바람이 많이 와서 태풍이 보면 토나이도 일어나고 계속 매년 한 번씩 쓸어가는 거예요. 필리핀 한 번씩 쓸어간 것처럼 그 플로리다가 계속 그런 지역이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느 마을을 확 다 쓸어가는데 집 한 채가 우뚝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다 쓰러졌는데 이 집만 이렇게 서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이 집은 4가지였습니다. 자기 집인데 이 집은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의 거기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건축을 하는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규정한 대로 이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딱 하나. 그럼 나머지는 뭐요? 그냥 지은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건축 규정이 까다롭지만 그 규정대로 그 집을 지은 집은 다 쓰러졌는데 그 집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대로 집을 짓지 않냐면 무너진다는 메시지. 규정이 뭐요?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규정대로요. 규정대로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 말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규정대로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만 꽉 잡아줘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그냥 다 해요. 다. 주일날 설교를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쌓지요. 성벽을 쌓는데 왜 성벽을 쌓은 줄 아세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성벽이 왜 쌓는 거요? 물탈이요? 방음하기요? 그랬더니 제 안에는 영적으로 이방인과 거룩한 백성과 구별하는 성벽이었어요. 내 마음의 성벽이 이방인과 그러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가 그것이 마음에 정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는 규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법도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성벽이 무너지면 왔다 갔다 해버려요. 묵상을 하다가 오늘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아, 영적으로 이런 구분이 있구나. 그냥 예부의 침입이 와서 방어용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쭉 연결했더니 전부 다 오면은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거. 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폰을 했기 때문에 상종 안 해요. 그러죠? 거기는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이 마음에서 무너져가지고 자폰을 해버렸다는 거. 이것 때문에 상종을 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다윗이 자기 인생의 철학에 원칙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성벽이 있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이 들어오면요. 잡습니다. 소원해봐도 어려워도. 근데 이것이 없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만 내가 생활의 성부가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 고집스럽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아무리 불황이어도 대개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우리를 지킨 거고 자녀를 지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규정대로 이 말이 저는 들어왔어요. 규정대로 집을 지으면 폭풍과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견뎌낸다. 능히 견뎌낸다. 능히 버텨낸다. 자,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어려웠을 때 힘든 상황에서도 주께서 오시면 나를 세웁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 선을 무너뜨려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한다는 것. 사람들이요, 규정대로 안 사는 이유는 너무나 까다로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꼭 고지식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까다롭고 귀찮고 하기 싫고 좀 쉬고 싶고 다른 사람 보면 뭐요 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모든 제도가 말씀에 서면 꼼짝 못하게 해서 그런 시대예요. 요즘 보세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고 법 규정을 어기고 쉬운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요. 안 세워진데 어떡해요. 불치병,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규정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좀 이 밤에 말씀 여러 강화한데 규정대로 하나만 듣고 가세요. 가슴에다가 새겨버리세요. 다 어렵다 해도 규정대로 훈련하면 다 까다롭다고 해도 규정대로 훈련하면 나중에 뒤집게 할 수 있는 뚝심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두산하고 넥센인가 거기하고 야구를 하는데 7회까지 9대2로 두산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9회 초인가? 네, 9회 초에 5점인가 지고 있는데 9회 초에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뚝심이었어요. 뚝심.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 줄 아죠? 두 팀이 전력 투구하는 애였는데
나중에 뚝심이 이기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뚝심,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까다로운 규정이지만 훈련을 하셔서 아까 다윗의 인생에 철학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기억만 하세요. 우리 생활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에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벽의 세워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우선순위가 분명해라, 도울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도와라. 할렐루야. 더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6가지인가 기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반드시 들으려고 하세요. 모래 위에 진 집은 본문에 보니까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의 집 짓는 모습을 알고 쭉 살폈더니 이것은 그냥 그저 먹으려고 흉내 내가지고 그냥 운먹을 진 거예요. 겉은 포장이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지지 말자는 거, 흉내 내는 것처럼 슬쩍 말씀을 분명히 듣고 행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모래에 진 사람은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통로가 막혔고 우선순위도 선이 무너져 버렸고 네 거 내 것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한비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 TV에 나와서 여행하면서 너무나 외국에 가서 힘들었대요. 힘들어가지고 바싹 말라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왔거든요. 그런데 대사 사모님이 밥을 한 그릇 해주는데 그 밥이 보약이더래요. 그리고 그 밥을 먹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만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제 안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국 음식은 보약이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확실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복음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들리면 보약처럼 힘이 생기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 그게 다윗에게서 보였어요. 다윗은요, 정말 죽을 것처럼 막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몰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오면 그가 힘이 나가지고 팔팔 뛰어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며칠 동안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서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끝까지 나는 그 말씀만 들으면 나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승부를 좀 했으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내 문제가 풀어진다고 계속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대충 1년 사는 것보다도 내가 6개월 고생하더라도 정말 바닥을 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안 간다고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한 몇 개월 버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아버려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래야만 내 인생 건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깨부리지 말자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분명하게 그러는데 진리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말씀이 오면 답이야. 근데 내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느껴지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진리라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알 수 있어요. 속은다가 셈치고 성경에서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 마음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만큼만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몇 번 아니라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자, 내 잔을 비우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실제로 그들이 돌아봐야 무너진 여리고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내가 알게 돼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이 말한 것이 뭐요? 진리구나 알게 된다는 거. 자,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도 못 잡은 빈 그물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가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현장이 있고 그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알아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현장에 와야 돼요. 실제로 살아야 돼요. 앉아서 책을 아무리 띠적거리고 이론을 말하고 많은 프로그램에도요, 말씀을 내 생활에서 안 살면 증거가 없습니다. 똑똑한 머리는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했으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하나님 의심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놓고 안 되면 또 기다리세요. 기도해놓고 안 되면 또 기다리세요. 기도해놓고 안 되면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역사한다는 것까지 계속 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내 말을 준 건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안 되면 계속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야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얄팍하게 믿지 말고 얄팍하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았으면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서 실험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규정대로 안 사면 확실하게 못 산다. 나쁜 소리죠. 규정대로 집을 안 지면 확실하게 무너진다. 말씀대로 안 사면 못 삽니다. 다시요. 말씀대로 안 사면 안 됩니다. 다시요. 말씀대로 안 사면 못 삽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뭐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면 흥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치유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야만 내 안에 거짓이 안 나오고 깨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 안에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 확실하게 못 산다. 말씀대로 내가 안 살면 확실하게 못 산다. 그래야만 진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경험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되구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구나. 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따랐더니 정말 그대로 되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었구나.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사업하거나 사람관계나 누구든지 가면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늘 묻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런 훈련 좀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달라져요. 이 작은 교회 와서 뭐 하실래요? 이것이나 훈련하세요. 다른 프로그램도 없고 볼 것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 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습관이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실패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고 성공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늘 안 되는 쪽에 내가 많이 횟수가 많으면 빨리 반전을 시키세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늘 여러분 하는 일마다 이거 하다가 안 되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요 그냥 뿌리째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을 또 하고 안 되는 것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 가지고 수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되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부터 30배, 60배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요일날 설교를 혹시 들으셨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목적은요. 자,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안 되면 상처받아요. 다시 말하면 실패를 하면 실패라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와요. 그러면 다시 해서 또 실패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주저해요. 또 실패할까 봐. 그러지요? 주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주저해서 못 따라가요. 이 주저하는 것들이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있는 한 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메시지 때문에 못 따라가 버려요. 상처가, 아픔이 우리 안에 결론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 결론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과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다 속은 거예요. 지나간 것까지, 어제까지, 오기 전까지 힘든 것은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그래 놓고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것이 대책임전한 이상은 여러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빨리 지워버리고, 그 마귀의 목적은요, 누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은 우리 안에 뭔 줄 아세요? 뭐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마귀의 목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힘들다고 그 마음이 감정을 갖고 있으면 나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나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속지 마세요. 자, 제가 지금 습관 얘기를 했거든요. 실패와 성공을 습관이 결정한다.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는 쪽으로 습관이 훈련되어 간다는 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요?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자, 사무엘하 3장 1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을 한 거예요? 습관이 결정한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늘 그렇게.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지요. 습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뭐요? 점점 강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규정대로 안 살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까다롭지만 힘들지만 규정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번성하고 더 흥하고 더 잘되고 점점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것은요, 그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늘 결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예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이거 떠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저는 그런 힘이 왔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뭐 그거 이기지 뭐. 이런 것이 왔어요.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번 해보지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것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이 뭔 줄 아세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 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꼭 통로가 되십시오. 통로는 축복의 통로죠. 통로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일 받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면 그것은 통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어기올 때 토큰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그 분량만큼요 늘 통로가 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아파요? 아니요. 저는 아픈 사람도 와서 교회 봉사해라 그래요.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그 사람 살아요. 통로가 돼요.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아파서 하면 교회 와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거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에 늘 마중물 부는 것처럼 부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습관이 돼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체질로 순종 잘하는 체질로 하나님 앞에 아멘 잘하는 체질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쓸 때 까다롭지 않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쪽으로 흥하는 쪽으로 좋은 훈련과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부터 통로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긴급기도가 가정마다 있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 금요일마다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고 가까운 곳을 망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밤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